저는 몇 년 전에 지금은 소천하신 고 방지일 목사님의 아가서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생전에도 아가서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셨던 이 방지일 목사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셨고요. 또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의 입장이 되어봐야만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가정의 최대 이슈는 바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12월이 되면 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될 텐데, 최근에는 아이의 필요한 옷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조금씩 챙기면서 이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큰 벽이, 큰 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설렘의 마음이 조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설렘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감정, 애틋한 그런 두근거림, 설렘들이 바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막혔던 그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권세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별은요,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구별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세상은 뭔가를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권세든 뭔가를 많이 갖고 쟁이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짜 행복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라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그 권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만 해요. 물론 새벽을 깨우느라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바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고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발견한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또 다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도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면면들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고통을 느끼고 또 내 삶이 무기력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패배의식이 아니라 긍지와 자부심인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긍지와 자부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또한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도 행복하고 또 나로 인하여 남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 안에도 그러한 소망이, 아름다운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복음의 빛이 먼저 자신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비춰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2절을 보면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암과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애절한 기도와 간절한 권면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바울은 자신이 낳은 이 신앙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 않고 오직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이단과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거 하니?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거 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버전을 살펴보면요, 이 보혜사는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위로하였고, 그 보혜사 성령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이단과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하였던 대표적인 이 이단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즉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죠. 이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해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어디서 찾는 거 아니? 바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전장인 1장에서 말하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다 된다는 것을 전장인 1장에서 강력히 설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이단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초대교회 시절의 이단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이단이 그 어떤 이단보다도 더욱더 두렵고 너무나 위험한 것은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나의 보좌로 삼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이단인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눈앞에 제대로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의 정의는요, 그렇게 단순한 죄의 목록들과 열매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 정의는 바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의 정의인 겁니다. 저희 청년공동체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속초에 있는 취향하우스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총 두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첫째 날은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주제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총 3번의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저는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3명의 설교자가 수련회 전에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말씀 집회 가운데 공통적인 말씀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리고 12장 8절, 여기를 보면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도 많이 가져보았고 명예와 권력과 수많은 여인들도 가져보았지만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전후서의 처음과 끝에서 이 말을 2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솔로몬은 인생의 허망함을 너무나도 몸서리치게 느꼈던 겁니다. 결국 솔로몬처럼 인생의 말미에 그것을 느끼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그 복음의 비밀과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머물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통적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이단이죠.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단,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앉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청년의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공통적인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 3번의 집회 가운데 이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선포가 되었고요, 결국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청년들은 더 깊이 있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수도 없이 해보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이 곧 이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함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됨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이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나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이제 그만 내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인생의 보좌에 올라가 있을 때 거기에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부담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왔을 때에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의 주가 되시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참된 위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말,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인생 잘 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늘의 가득한 평안과 충만한 위로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목회 활동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곳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바울이 전한 편지만 받아보았지 한 번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고 염려하며 그들을 돌봐왔던 것이죠. 이제는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목적은요, 바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바울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도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기를 특별히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보다 연합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요, 더 익숙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바울사도 또한 1절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 대단한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아야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바울의 입장이었더라면 어떠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어요. 그 묵상의 끝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더라면 감옥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저 제 인생을 돌보는 것에만 치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고 묵묵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자신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또 다른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저들을 향해 말씀으로
위로하였던 겁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정의를 함께 내려봤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둘째로 신앙생활은 내가 찾고 발견한 그 참된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신 것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화목제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이 죄인을 당신의 품 안에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사람은 결코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맛본 적이 없기에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독일의 한 고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아원 신생아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갓난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아원 원장과 보모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아이들을 살리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을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결국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 따뜻한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찌 갓난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사랑에는 물론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배우자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맛봐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요. 그 사랑을 맛봐야만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청년공동체의 한 사랑방에서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 사랑방 원중에 한 형제의 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셔서 몸이 많이 아프신데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있다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이 청년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고민하기도 이전에 그 사랑방의 사랑방원들이 자신들의 이 재정을 털어서 모을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는 만큼 헌금을 내서 그 형제에게 전달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린 줄 알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가고 있구나.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피차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랑의 행위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선행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해야 될 만한 어떤 의무도 어떤 이유도 어떤 책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이 골로새서에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자들, 평생 살면서 관계가 없던 자들을 위해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떼어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 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라 여기시며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요. 또 두 번째 대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힘과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7절에서 성도가 힘써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는 7절에서 네 가지의 동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박다, 그리고 세움을 입다, 굳게 서다, 넘치게 하다라는 네 가지 동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넘치게 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뿌리를 박다, 세움을 입다, 굳게 서다의 세 가지 동사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넘치게 하라라는 단어만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넘치게 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성도가 힘써야 될 세 번째 가치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 감사를 망각한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잘 알겠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감과 즐거움과 기쁨들은 거짓말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삿대질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표현하는 인간편에서의 고백들이 대다수이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러한 표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들이요, 나의 기업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참된 위로와 감격을 누림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 분명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것, 바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마치 탕자도 같이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도 나 같은 자를 당신의 기업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앞에서 감사로 충만할 수 있고 여전히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은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발견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우리 사는 삶이 변화되거나 우리가 사는 수준이나 형편이 나아진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은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는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놓였을 때, 내 인생이 절박함이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은요, 당장 내 환경과 내 형편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임재와 영광이 우리 눈에 환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도, 삶의 문제들로 인한 고난과 시련도, 또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단들의 도전도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자리,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수고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과
그 영혼의 참된 만족 가운데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선포들로 충만케 되어지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사오니 그 안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또한 삶의 무게로 인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함을, 사랑을 주신 이유, 바로 내 인생이 누군가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게 하려 함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하고 섬기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